주를 향하니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021년 5월 16일 주일낮 스승의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스승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거기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에서는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나거나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갖고 있는 군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서로 갈등 구조가 되었고요.
지금은 내전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슬람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충돌로 촉발되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갈등 요소가 증폭되었고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의 전통 축제를 총리가 허락함으로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허락한 이유는요, 내년에 대선에서 압승하기 위해서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탐욕의 눈이 어두운 권력자들은 오판으로 국민들을 그 혼란과 고통으로 빠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결국 탐욕의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결국은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아버지와 자녀 같은 존재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존재예요.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매력 만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로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한 가지 결점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었고 또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의 즉위한 다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증거로는요, 자기의 궁궐보다도 적들로부터 방어할 성벽과 요새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보다, 자신을 보호해줄 요새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과 그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삶이 광야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침상에서 기도로 문을 열고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두 가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깁니다. 둘 다 섬기는 사람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겨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재물을 멀리하게 돼 세상을 멀리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의식주를 걱정하고 세상의 염려를 가득하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몸이 옷보다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먹이를 먹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한 마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들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시고 햇빛과 물을 주시어 기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북의 영화를 가장 호화롭게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만도 못합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은요, 그 찰나 솔로몬이 살았을 때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합화는요, 매년 핍니다. 매년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요.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잘것없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 풍성하게 더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이거는 꼭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건 내일 염려할 거잖아요. 내일 염려할 것. 성경에서는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 내일 일을 가지고 지금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주님 안에 있다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신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요, 오늘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공급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약속이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자손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지휘관들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42절 43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순종으로 나타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라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 라고 단언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가능한 말씀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낮아져야 됩니다. 주장만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부부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서로 겸손하게 섬겨줄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질 겁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똑해서 바벨론 왕이 그를 지방 관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노예로 끌려갔던 아이들이요, 그 나라의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겠다, 이 명령을 방을 써붙여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이 그들을 설득하여 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들을 갖다가 불 속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도 그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요. 전국에다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조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준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은혜를 받게 하고 눈물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았고 회개했다면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니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비록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고 하여도 승리가 보장된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강하게 서 있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은 두께가 5m가 넘는 견고한 성이었고 또 이 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외성과 내성으로다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돕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돌면 벽에 금이 가고 둘째 날에 돌면 동쪽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것이 보여지면 신바람 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7일째 7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그때서 비로소 성벽이 우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요. 영원하신 스승님은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교사들과 구역 강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돌았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규감이 되었습니다. 교사와 구역 강사의 뒷모습을 보고 모든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또한 모든 구역원들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교사와 구역 강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와 구역 강사의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산교육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2바퀴 돌고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3바퀴, 어떤 날은 4바퀴, 5바퀴, 6바퀴,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포기하고, 돌다가 에이 안 되네 포기하고, 돌다가 난 지쳤네 포기하고, 돌다가 난 시험 들었네 포기하고, 돌다가 나는 물질 떨어졌네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끝까지 열쇠바퀴 돌고 큰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믿음처럼 말씀 순종의 목숨을 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승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또한 각 처처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아버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병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붙드시고 세우셔서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며 귀한 아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병마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활한 백신 공급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질고와 전염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려 이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의 땅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